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제목입니다.
청소년과 젊은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 400명 정도를 놓고 설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살면서 가훈을 정한다면 어떤 가훈을 정하겠느냐?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뭔가 하면 가끔 얼굴 좀 보고 살자. 이 가족끼리도 아빠 바쁘고 아이들 바쁘고 이러니까 서로 얼굴을 못 보는 시대가 돼서 참 재밌죠? 가끔 얼굴 좀 보고 살자. 이게 1위랍니다. 제2위는 뭔가 하면 사생활을 존중히 여기자. 아빠, 내 사생활이에요. 자기 사생활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서로 돌봐야 할 필요가 있죠. 어떻든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뭔가 하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고 경제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젊은이들이 가훈을 뭐라고 정했는가 하면 끝까지 살아남자. 끝까지 살아남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망하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 막 그런 염려들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내가 다 저들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각자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이것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들이 부모님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죄악입니다. 내 혈육을 돌아보라 그랬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이것이 죄악입니다. 아,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불행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 나라가 망했어요.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대나라가 망하던 그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유대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면 우상을 섬겨요. 불의한 일을 행해요. 그리고 또 무슨 죄가 있는가 하면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뭘 선포하지 않았다?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1년,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으로 지켜라. 또 안식일을 꼭 지켜라. 신년이 되면 너희 집에 있는 종들도 자유인이 되게 하라. 자유를 선포해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을 내보내는 것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 모든 것을 운영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이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회초리를 자녀들에게 들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야, 너 내가 여러 대 때리기 전에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라. 근데 이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자녀들은요, 앙앙 울면서도요,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해요. 엄마 자식이 죽지 내가 죽습니까? 막 이런 마음이에요. 끝까지 버티다가 그냥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 맞죠. 그런데 똑똑하고 약은 아이든 회초리 딱 들자마자 딱 엎드립니다. 그래서 매를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회초리로 들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이 몽둥이에 담겨진 뜻을 알아라. 이 몽둥이로 너희들이 고통을 받는 것 자체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뭐라고요? 돌아와라. 너희들의 그 교만과 고집과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망하게 되어 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그 바벨론에 순종하고 엎드려서 항복하고 이것이 내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항복해라. 그러면 그 땅에 가서 평안히 살 것이다. 뭐 하면? 항복하면 회초리를 맞아라. 그러면 그 땅에 가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런데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임금에게 이 말을 예레미야가 전했어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많이 도와줬어요. 죽을 뻔했는데 건져주고 살려주고 했는데도 그는 바벨론과 함께 전쟁을 한다고 겁도 없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었어요. 전쟁하다가 도망갑니다.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왕 앞에 다 포로가 돼가지고 앉아있는데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누나를 뽑습니다. 누나를 뽑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벨론으로 묶여서 잡혀갔습니다. 평생토록 옥에 갇혀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땅에 가서 평안히 살 수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4절을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재앙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가지 말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내가 다 나를 보면 안 돼요. 의사가 기계를 가지고 나를 다 들여다보고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해 보시면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멀리 떠나갔도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진정 살아남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그 첫 번째 조건은요, 행복하려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독수리는 뭐 할 때 행복합니까? 하늘을 확 날아다닐 때. 호랑이나 사자는 이 땅에서 막 뛰어다니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가 나도 독수리처럼 날아봐야지, 암만 노력을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실패자야, 패배자야,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독수리가 나도 물속에서 헤엄쳐 봐야 되겠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장미는 꽃밭에 탁 뿌리를 내려야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행복할까?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목사님, 돈방석이요. 방석의 그림을 보면 아주 돈을 새겨놨더라고. 돈방석. 돈방석에 앉으면 행복할까? 오늘 제가 방송을 준비하다가 탁 뜨는 걸 보니까 가수 중에 장윤정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여러분 압니까? 트로트 여왕이죠. 이분은 한 번 무대에 가면 한 4천만 원, 뭐 3천만 원 한 번에. 여러분도 놀랄 거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가수가 되셔, 지금이라도. 네? 그 사람들 막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이 장윤정 씨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내가 결혼하여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 난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행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이 오면, 우리 마음에 그 불행함이 오면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맛있는 거로도 안 돼요. 좋은 옷으로도 안 돼요. 행복하려면 여러분, 해답은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변할 수 없는 자리예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어즈워드라고 하는 분이 시를 쓴 것 중에 이런 그 줄거리가 있어요. 새 한 마리가 황량한 거친 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들에 나가서 날아다니다가 아주 심한 폭풍우를 만났어요. 허둥지둥 자기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둥지로 돌아가야만 행복하다. 그래서 둥지를 탁 붙들고 있는데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그래서 이 바람과 싸우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날아갔습니다. 높이 바람 따라 날아갔어요. 한참 후에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넓은 곳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푸른 초원들이 눈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 살던 곳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다운 초원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새는 내가 그 붙들고 있던 그 둥지보다 훨씬 좋구나. 그래서 행복한 그런 새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이것 아니면 불행해진다고 붙들고 있는 그 둥지가 있어요.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다. 재물, 또 어떤 쾌락을 위한 거, 아니면 사람들과의 만남.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불신앙이고 죄악이 되는 겁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배 생활. 그래서 돌아오려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교회까지는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종교 생활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습관,
이건 나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 고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넓게 열고 오늘도 내가 너를 환영할 테니 와라,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죄악의 물, 정욕의 물, 잘못된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래 편안하게 나도 그냥 가자 가면 안 되는 거죠. 떠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만 영이 살아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는 사람들도 혼적인 삶을 살아요. 감정적으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이 혼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아기들 보세요. 아가야 이거 먹어라. 싫어. 그럼 부모님이, 할머니가 아이고 어린 것이 싫어도 하네. 그게 이뻐가지고, 예? 싫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거역하려고 하는 이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해요. 짊어지고 왔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못 들어갑니다. 성이 크고 거인들이 있고 그들의 무기가 무섭습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불신앙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역하는 보고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그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가면 안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흘러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요, 뭐. 그 목사님도 그런데요. 장로님도 그런데요. 권사님도 그런데요. 사람을 보면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돌아오면 나는 너의 뭐라고요? 남편이야. 내가 너를 내 아내와 같이 신부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야.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거기까지. 여기서 목자들은 나라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앞장서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거짓되게 살고, 그런데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신실한 지도자들을 줄 것이다. 그 신실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돌아오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여 잘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먼저 영혼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리니.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거.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 진정한 풍족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따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미국 시카고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3살 된 어린아이가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3살 된 아기를 관에 눕혀놓고 장례식을 하는데 집례하는 목사님이 자 기도합시다. 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신발을, 예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초라한 옷을 입고 그냥 술주정뱅이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신발을 싹 벗겨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35센트에 팔아가지고 뭐 했을까요? 술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술을 마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죽은 아기의 아빠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 사랑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죠.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켰건만 너 세상 일 바쁘다고 네가 좋은 대로 예배도 빠지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뭐 힘들면 안 드리고 네 맘대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냐? 사람이면 그럴 수가 있냐? 응?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 같이. 사람이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작. 사람이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래서 뭐 예배 못 드리고 이래서 어떻고. 하나님 보실 땐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람이면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네 생각대로만 살고 있느냐? 그런데요, 얘기가 여기서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믿음 생활 잘합니다. 술도 끊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멜트라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부흥사가 됐습니다. 과거에 자기처럼 술에 빠져 사는 이 중독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변화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로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출입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돌아오려면 내게로 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상처의 문제, 이거 다 해결돼야지요. 언제까지 그대로 살겠습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두 팔 벌려서 밤과 낮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뭘까? 좀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따라 봅시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자,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제가 강원도 땅을 보니까요, 돌이 많아요. 돌이 많아. 그래서 그 돌을 전부 걷어가지고 막 냇가에다가 갖다 산만큼 쌓아놨어요. 근데 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외지에서 흙을 트럭으로 사가지고 부어서 밭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비료, 퇴비를 뭐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옥수수를 키우더라고요. 옥수수가 그 강원도 옥수수가 맛있어요. 그런데 이 전라도 쪽에 가보면요, 그 황토가 이게 예술 같습니다. 그 색깔도 예쁘고요, 부드럽고 돌도 별로 없어요. 얼마나 땅이 좋은지. 농사를 지으려면 종자도 좋아야 되지만 뭐가 좋아야 됩니까? 땅이 좋아야 돼요. 땅. 돌짝밭 치면 뿌리를 못 내려요. 비가 와도 묵은 땅은 비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자풀은 또 많이 자라나죠. 자풀을 제거해야지.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버려진 땅이에요. 너무나 굳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나갔는데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묵은 땅이라 그래요. 묵은 땅이라.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못 맺어요.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묵은 땅이라 그래요. 묵은 땅. 예? 묵은 땅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설교를 때 이 모양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빨리 끝내세요. 이런 표정이에요. 빨리 밥이나 먹게 끝내세요. 이런 표정이에요. 암만 목사님 설교해봤자 난 상관없어요. 고집입니다. 고집입니다. 묵은 땅입니다. 버려진 땅이에요. 그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된 마음밭은, 부드러운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대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요. 말씀을 받는 대로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요.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다 달라져요. 열매를 맺어요. 순종이 생기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 자기 고정관념, 그래서 세상에 익숙한 거, 익숙하면 안 됩니다. 따라 봅시다. 세상에 익숙하면 묵은 땅입니다. 익숙하면 안 돼요. 세상에 익숙해요. 게으른 것에 익숙하고, 교만한 것에 익숙하고, 아니란 것에 익숙하고, 그냥 그게 편해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계속 마음밭을 갈아엎어야지 설교를 들어도 열매를 맺고, 말씀을 읽어도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좀채로 이 굳어진 땅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만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이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단단해진 이 마음을 갈아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4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마음을 귀경하지 않아도 되느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4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무엇을 베어내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무엇을? 가죽을 베어내라. 이 마음에 무슨 가죽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할례를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남성의 표피를 날카로운 돌로 탁 베어냈습니다. 그 피가 나고 며칠 동안 너무너무 아픈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됐습니까? 이제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내 인간적인 생각, 이 모든 것 다 죽고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할례를 행했어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러면서도 교만에 빠지고 그러면서도 할례는 행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 어디에 할례?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암을 친구 삼아서 삽니다. 그래서 친구가 왔다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진단을 하는데 암이 좀 이게 초기면은 수술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번져 있으면 수술도 못 합니다. 항암 치료부터 해서 좀 줄여서 좀 줄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는 우리 친구 부인이 폐암이 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초기라 그랬는데 열어보니까 너무 많이 번져서 수술을 못했어요. 내 안에 암덩어리처럼 죄악이 있는 겁니다. 교만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이 몸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두고 살면 안 돼요. 그대로 둔 채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출입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가 되십시오. 종교적인 그런 생활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에 가죽을 베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성경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거짓됐구나, 내가 불신앙으로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 주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굳어졌던 마음을 옥토처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제가 며칠 전에 점심에 시원한 냉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들어갔더니 거긴 냉면을 안 팔고 보리국수를 팔아요. 보리국수.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번 먹어보니까 양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주인한테 양을 조금 넉넉하게 주세요. 좀 구차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주인이 아이고 예 손님 넉넉하게 드리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고 웃더라고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고기도 안 먹으면서 냉면 한 그릇 먹으면서 더 달라고 그래.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걸 저만 본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봤어요. 증인입니다.
그 우리 둘이 오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절대 다음엔 그 집에 가지 말자.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아니 10,000원짜리 10,000원이 거저 나와? 그래도 먹을 수 있을 만큼 한 젓가락만 더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손님 넉넉하게 드리죠. 아니면 사리 하나 더 시키시죠. 뭐 그러든지. 그냥 비웃더라고요. 더 달라 그러면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왔어. 씩. 그리고 보니까 넉넉하게 안 줬어요. 넉넉하게 줬으면 다음에 갈 텐데. 제가 이 말씀 해드리는가 하면 제가 제 마음에 부끄러운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걸 가지고 막 복수하듯이 오면서 둘이 막 5분 이상 얘기했어요. 절대 가지 말자. 막. 응? 기분이 나빠서 체할 뻔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이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참 저 사람은 돈에 너무 빠져 있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지고 사는 게 자연인이에요. 아깝고 계산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음식 파는 분들은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어떤 가게 가면 이렇게 밥솥이 그냥 있어요. 필요하면 더 드시라고. 응? 뭐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 사는 거 보면 저를 보면 알아요. 이게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 그냥 느낌대로 살고 있어요. 저에게도 새 마음이 와야 돼요. 부부간에도 보기만 하면 막 다투는 사람들 있죠. 쌈딱처럼. 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죠? 부부를 보면 서로 그냥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응? 막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응? 맞습니까? 자녀들을 봐도 너무 이뻐하고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이웃을 봐도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고 이게 부드러운 마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어진 마음 세상 사람처럼 그냥 익숙해 있어요. 죄악에 익숙해 있어요. 다 베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신부처럼 사랑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좋은 지도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대셨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가정도 나라도 국가도 다 좋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